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지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새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새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된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또 그것을 이루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깨닫게 하십니다. 비유를 사용할 땐 그 비유가 목적하는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다양한 해석을 막고 이 내 원 의도만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쓰는 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각각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원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하지 않을 만큼 이 구원의 핵심에 대하여 비유를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자기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데, 그런데
깨어 있으라.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종들에게 이제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좀 더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등과 기름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땐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거지, 좋은 기름, 나쁜 기름, 이런 그 문자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잘못 해석하면 원래 이것을 말하려고 했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이 결과가 딱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자, 듣는 것까지는 돼야 합니다. 열처녀가 지금 주님을 맞이하려고 지금 믿음을 붙들고 왔는데 그 중에 5명, 그 위에도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제 주님이 이 비유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원 의도가 뭐죠?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말고 여러분도 그것을 깨달아 쉽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잘 보면 우리에게 힌트를 다 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머리를 긴장을 풀고 한번 어린아이처럼 쉽게 보죠. 천국과 지옥, 알곡과 가라지, 반석과 모래 위에 짓는 집. 자, 이것을 계속 대비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유에서 열처녀 중에 갈라지죠. 지혜로운 처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 자, 그러면 우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처녀.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주려고 왔어요? 지혜를 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주님께 구하라. 자, 값없이 구했더니 받았더니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더라. 지금 주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또 주님이 늦게 온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넌 몰라. 자, 주님이 은혜 주고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은혜 주신 분은 은혜를 주고 은혜에 합당한 결과를 요구하는 분입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주시는 이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냥 값싸게 의미 없이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 주실 땐 그 은혜에 가치가 있고 은혜의 능력이 있도록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5 처녀, 지혜로운 처녀는 주님이 주신 것도 알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안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말은 그 사람은 주님과 지금 관계가 없고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에게 제대로 은혜를 지금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말하는 원 의도는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당신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뭐 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가, 왜 오셨는가,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단순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자, 당신이 누구인가를 당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죠.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듣고 깨달아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믿습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주님의 길을 압니다 그랬더니 내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너는 그 길로 가게 될지어다. 이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듣고 알았는데 안 간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준 건 분명하다는 거죠. 너 깨끗해질 거야 그랬더니 말로만 아니라 깨끗해진 거예요. 용서 그랬더니 법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존적으로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내 영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롭다 할 때는 이 지혜는 누가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지혜죠.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데 지혜 없다. 그건 뭐 해야 된다고요? 큰일 났네. 두렵고 떨려야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길을 안다고 말하면서 가지도 않고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준비도 안 하고 깨어있지도 않는다. 이러면 이 믿음은 주님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또라고 말할 때 이와 같이 비유로 첫 번째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잘 개념이 아직 덜 섰으니까 또 다시 한번 또 비유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죠. 이게 뭐죠? 비유라는 겁니다. 맡겼다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도 비유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준 비유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주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나온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의 일에 비유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탤런트가 많아, 재능이 많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받은 어떤 달란트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주님이 뭘 비유를 통해서 자기 소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 지금 주신 분이 누구죠?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할 때, 내가 주러 왔는데,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주는 것을 내가 지금 각 사람에게 주러 왔어요. 그러면 너희가 받은 것, 즉 우리가 뭘 받죠? 주님한테. 여기 달란트로 말하자면 돈이네요. 돈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 달란트는 매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이 원래 말씀하려고 하셨던 뜻을 조금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하러 왔고 내가 은혜 베풀러 왔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하고 믿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그걸 계속 보여주면서 진짜 예수님이 뭘 주려고 하는가? 자, 병 고치러 왔나요? 그게 목적이었나요? 아닙니다. 재산 문제, 분할 문제 때문에 주님한테 왔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잃은 양을 찾으러 왔고 내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 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려는 게 뭐죠?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영생을 주려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달란트가 금이죠. 그러나 주님 나라에선 주님이 주는 금은 뭐죠? 영생의 말씀입니다. 정금과 같은 영생의 말씀이 정금입니다. 주님은 이 정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자, 이것을 주님이 지금 주러 오셨는데 지금 그것을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믿음에도 분량에 따라 주님이 큰 믿음도 주고 권세와 능력도 주지만 누구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누구는 적게 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의 비유로 다 신장이 될 수 없고, 그렇죠? 다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지도 않고 다 똑같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각각 은사를 주고 역할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지금 이 생명에 대한 결과로, 이 달란트에 대한 결과로 뭐가 갈라진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니, 이거 어디 간다는 비유죠? 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알곡과 가라지, 참된 믿음, 거짓 믿음, 쭉쟁이, 알곡요, 이것을 지금 계속 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죠? 주님은 알곡되게 오셨고 양을 만들려고 오셨고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안 변하는 건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깁니다. 적용해보면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우리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가 이 구원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믿음.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내 생명이에요? 아니면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은 주는 생명이에요? 아니면 받는 생명이에요? 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 이렇게 주면 이 생명은 지금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고? 내가 생명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가 이 예수 생명으로 생명을 받게 돼서 지금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이 예수가 증거되면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구원. 여러분 이 정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은 반 맞고 반 틀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는 그런 원수였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 그냥 속아서 나 거짓으로 잘못 믿고 죽을 뻔했는데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나를 구원했구나.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고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선생이 됐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선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면 자녀가 막 그냥 행복하고 그러면 내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가 행복할 때 나 너무 행복해. 사랑의 본질이고 생명의 본질.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려 오셨지만 뭘 기뻐하신다고요? 자기의 죽음으로 당신의 미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죽어서 미랄이 되면 무슨 일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십니다. 이게 예수 생명이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러 왔습니다. 근데 무엇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그 기쁨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구원의 증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생명의 목적은 자신이 살고자 했다면 오히려 죽을 것이지. 그러나 기꺼이 자신을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지금 그 예수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이 받은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줬으니까 그 받은 대로만 하면 남는다고요, 안 남는다고요? 지금 주님이 주신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되는 걸로 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는 받으면 주님 뜻대로만 하면 무조건 이게 남는 대로 주시는 재능이라는 거예요. 넌 재능도 없는데 한번 남겨봐. 이게 앵벌이죠. 주님은 앵벌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온 사람들이 이거 내가 잘해서 했어요? 아니면 이거 사실은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왜? 그 재능도 그리고 주신 것도 이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주님이 하나하나 계획대로 그 뜻대로만 가면 주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너무나 쉽게 나타나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였다고요? 이 주인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10처녀의 비유 중에 또 5처녀가 늦게 들어와 아니 늦었다고 주님이 문답니다. 너희들을 너무 늦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늦게 오는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탔는데 그 늦었다고 그런 게 아니구나. 늦으면 괜히 이게 걸려가고 예배 시간에 땡 끝나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얼마나 탔는지 모릅니다. 왜? 이 비유가 그래서 아우 저 사람들 늘 늦는 사람을 보면 꼭 나중에도 늦을 것 같아. 아 진짜. 그래서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 늦는다고 지금 늦으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늦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전도하다가 무슨 일 때문에 오다가 싸우는 일이 있으면 아예 시간 맞추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서로 화해하고 오라고. 그런 경우에는 주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난 너 몰라. 너는 진짜 나를 모르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알았더라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고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고 뭘 준비할지도 몰랐구나. 기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도 몰랐고
그거 사러 뒤늦게 왔다 갔다 해서는 넌 진짜 나를 모르는구나.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자기식으로 열심히 믿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열심히 믿는데 주님이 볼 때 그 믿음이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로 온 건 안 받고 자기가 한 것으로 지금 자기의 의와 구원의 능력을 붙들려고 했는데 그거 다 꽝이 나는 거죠. 여기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과 대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악하다고 말하냐면 지금 은혜를 베풀러 오신 주님을 어떻게 왜곡시킨다고요? 아주 나쁜 주인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예수님을 저 바알세불의 종, 이단, 예수님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저 소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자라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차원이 아니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오히려 거꾸로 사단의 속임수에 오히려 주구가 되고 거기에 끌려가서 사단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면 바로 거짓에 속습니다. 거짓과 이단의 그 속임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충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 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이 모든 말씀 속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알미 되어야 한다. 그 알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이제 주님이 가져오신 지혜를 끌어들이는 내 것으로 소유하는 키라는 것. 이 키를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지혜와 영생과 능력은 뭘 가지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으면 이 믿음의 길을 돌리면 그것은 그대로 믿음대로 될지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구하면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큰 자기여식으로 나무를 장작을 쌓아놓고 연탄광을 쌓아놓고 겨울을 나야 되는데 불을 펴야 되는데 이제 발전소에 코드만 꽂으면 불이 계속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항상 빛 가운데 남북한에 여러분 위성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밤에 이 남한은 환한데 저 위에는 깜깜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공급이 계속 지금 나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바로 예수께 붙어있는 생명이죠. 여러분 영생은 예수께 붙어있는 생명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 주님의 뜻이 내 뜻 이게 일체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으로 그래서 생명이 저 사람에게 나타날 때 내가 지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이를 낳지 않는 어머니는 생명의 기쁨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크면서 그 존재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도들이 바로 사도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얘네들을 통해서 일한다. 내가 지금 얘 안에서 살아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 이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을 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온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왔는가? 다 사람이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제 결핍의 문제에 있습니다. 존재적으로 이 빈자리를 뭔가 욕구를 채워야만 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정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사는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니까 돈이 많구나. 부자야. 그 사람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모두가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결핍의 문제를 돈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기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을 세상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가진 이런 삶의 동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해결되어지고 해결받고 그것이 나타나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세상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의지와 결심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입지전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그 탁월한 성공의 동기는 뭡니까? 다 이런 자기 안에 욕구에 있고 본능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하나님처럼 뭔가 온전해져야만 해결이 되어지는 존재예요. 답은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이게 온전해지는데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뭘로 성공해서 그 사람은 박사야, 그 사람은 사장이야, 그 사람은 아주 위대한 기술자야. 그 사람을 정의할 때 그 사람은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나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생명이다. 오직 예수. 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방법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당신 없어도 살아. 아니면 돈과 주님을 겸하여 숨기려고 하죠. 그때 필요해서.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삶의 길을 가며 그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모든 초점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는 계속 그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바라보니까 깨닫는 게 있죠. 내게 없는 거지. 저건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럽니다. 배우려고 했더니 이게 영어 20년 했는데 안 되는데 히브리어 지금 하면 될까요? 유태인의 무슨 이런 걸 막 배우면 우리가 막 그런 하나님이 말한 지혜가 올까요? 조금 지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웠나요?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와,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예수 신학교 3년 졸업했어. 이게 아니죠. 신학교에서 배운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부어주신 겁니까? 부어주셨습니다. 옷깃을 만졌더니 주님의 능력이 그 혈류의 근원을 굳혀주신 거지.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라. 진짜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따르라.
주님께 배우라. 그러면 주님이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필요를 주님으로 채우고 내 살과 내 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먹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때 사실은 누구를 먹고?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큽니다. 이게 결핍이 되면 밥 먹고 큰 게 아니라 그것이 떨어진 사람은 그 결핍으로 인해서 인생이 계속 깨어진 결과를 맛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믿음의 선배는 그것도 부족하다. 그냥 작은 예수이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됩니까? 우리한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야 합니다. 그걸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살려면 너희들의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광야는 죽는 곳이고 주님을 따라갈 때 제자들은 이제 그걸 깨닫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베드로가 결국은 깨닫습니다. 아, 주님, 내 결심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아시잖아요. 주님, 또 칼 들이대면 나 또 도망갑니다. 그게 내 실력입니다. 내 안에 사망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내 교만, 내가 교만을 꺾을 수 있다고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요? 나를 이길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나를 이기고 내가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아시잖아요, 주님. 그래, 그래서 나를 믿고 그냥 나 한번 이 십자가 안에 날아오너라. 그 십자가로 주님이 제자들을 끌고 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 주님,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금방 안 되네요. 주님의 때에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믿고 따라와. 아, 지금 해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빨리 죽여주세요. 내 때에 죽여줄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 방법대로 해줄게. 주님이 가장 좋게 해주십니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하나 아시는 게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기쁨은요, 기쁨이 크다는 거. 군대에서 진짜 개고생한 군인들이 나와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왜 이렇게 빛이 나죠? 당위병들은요, 할 말이 없어서 얼굴에 빛이 안 납니다. 고난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무지함도 아시죠? 여러분, 무지하니까 더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더 주님 품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님을 왜곡시킵니다. 이제 마지막 비유로 주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 남기는 일이 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를 먹였다. 내가 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옷을 입혔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에게 찾아왔다. 언제 주님이 거기 있었어? 아니, 소자에게 달란트 남기는 법이지. 이 달란트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생명이 이제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깨어진 영혼들을 보면 주님이 그들을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신 거지. 내가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요, 내가 줄인 자요, 내가 옥에 갇힌 자입니다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내가 마른 뼈입니다 할 때 주님이 마른 뼈에게 말씀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내가 죄인 만나러 왔다, 내가 주님 병들어 썩은 문둥이입니다 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깨끗게 하러 왔다,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내가 듣지 못합니다 할 때 주님이 내가 보게 하고 듣게 하려고 왔다고 주님이 은혜 주신다. 근데 내가 보았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지금 깨끗하다라고 말한다면 너는 나에게 거짓말하는 자요, 위선하는 자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신앙은 서로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 내가 진짜 주님 죄인 중에 그리스도입니다를 깨달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허물을 사해 주시고 거기서 크고 놀라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